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였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였도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두 번째 시간쯤인가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다다르는 지점이 어디냐? 어디까지 우리 성도의 삶이 다다라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냐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그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다라야 될 목적이라, 목표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천 리치홀인가요? 그 오미크론, 나이지리아 갔다가 오미크론 확진이 돼가지고 왔는데 자기 동선을 속인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자기 동선을 속였대. 그 방역관들에게 동선을 속여가지고 이 초기 대응하는데 실패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걸 왜 속입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됐나요?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확대되고 이렇게 막 빠르게 번져가는 것을 쉽게 차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난의 수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목사가 거짓말을 왜 했냐 이거야. 목사가 거짓말을 왜 했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제가 그 목사님 부부가 한 행동은 아주 잘못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목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정직해야 되고 절대로. 아니 목사만 정직해야 되나요? 성도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비난이 좀 더 이렇게 아주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지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늘 도덕적으로 남에게 거짓말 안 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짓을 안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인간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성경을 자꾸 곡해하게 돼요. 곡해.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석해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 타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믿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부처를 믿거나 혹은 기타 다른 신을 믿거나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의 구별이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열부를 내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비교 정도. 아유 뭐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저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뭐. 라는 수준의 그 정도의 비교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성경을 거꾸로 읽어도 한참 거꾸로 읽는 거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아마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는 것조차도 죄악이에요. 숨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착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그 정도를 기대하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걸까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 즉 죄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자꾸 이것을 비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 설명.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 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그게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관역, 양궁 관역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꽂히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울보다도 훨씬 한 300여 년 이상 앞섰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자기 시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단어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인간다운 삶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부족한
그 어떤 결점,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티아, 진리,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율법을 표현할 때 마르티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르티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은 뭐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바울은 그 개념을 갖다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을 갖다가 좀 더 확대시켰어요. 어디까지 확대시켰어요? 옛날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설명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하마르티아?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음껏 누려라 하고 주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뭘 세워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거는 왜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그거 따먹고 죄 지으라고? 아니요. 그거 따먹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나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고 너의 삶의 모든 선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그 표지판을 아담이 쓰러뜨리는 순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관역에서.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 아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번 내가 미국의 어떤 잡지에 소개된 종교를 소개드렸잖아요. 요즘에 제일 크게 부흥하고 제일 크게 성장하는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셀프 워십. 자기 숭배. 온통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SNS도 전부 다 그거잖아요.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만족. 자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서점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책들이 다 뭐예요? 성공하는 법, 자기 경영, 자기 개발, 이런 것들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그거예요. 지금 인간이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몰아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삶을 빛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온전하게 6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7장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한 책을 많이 여러 권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제일 유명한 그리고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책이에요. 아주 많이 팔렸고 아주 개혁신학 저기에 관점에서 로마서를 잘 해석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책이죠. 전 그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괜히 돈 아깝게 그거 괜히 탔다 싶어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윤리적인 것이에요. 윤리적인 성화라고 표현하면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단계로 자꾸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순간, 아, 우리가 성경을 좀 거꾸로 읽고 있구나. 거꾸로 읽구나. 오늘 로마서 7장은 우리 인간의 그 성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6장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 무슨 각도? 이제 지금 인간의 그 본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존재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처럼.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였어요. 머리. 그런데 그 인류가, 그 아담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사망에 이르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거죠. 죽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적의 장소,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있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 에덴 동산일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만큼 가장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가장 최고의 환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죄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좀 뭔가 이런 거 해주시면 저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좀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저 목회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또 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 저 진짜 뭐 대학에 합격해 주면은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대학 합격했어.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 더 안 해. 하나님 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저 잘할게요. 직장에 들어갔어. 잘하기는 개뿔이나 잘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지금 아담이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요. 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스 단순히 고기 덩어리니 고기 덩어리니 몸을 지칭하는 이 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사르라는 건데, 이 바사르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mankind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들, 무슨 인품이나 성품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사룩스라는 이 표현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보면은 육체가 다 있어요. 육체가. 그리고 그 육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되죠. 번식을 해야 되죠.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켜가지고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육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육은 그냥 단순히 고기 덩어리, 육체 상태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다음 주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 탐심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탐심. 율법이 탐내지 마!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걸 뭘로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탐내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때 탐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마이 이렇게 표현해요. 에피투미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글자적으로 표현하면은 금지되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향한 강렬한 욕망.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강한 소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욕구. 이것을 에피투미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게요.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이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이 에피드미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에피드미아. 인간에게 욕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인 존재에는 그 육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욕구. 그걸 본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졸릴 때 잠자는 것도 욕구예요. 배고플 때 먹는 것도, 갈증날 때 물을 먹고 싶은 것도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육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우리 육체를 성장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아왔어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든지 소유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엿보다가 그 욕구를 펑 칼로 찔렀다고, 터뜨렸다고. 그 욕구가 펑 하고 욕망이 되도록 터뜨렸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했다는 말이죠. 자극을.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 육체를 성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죄가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폭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폭발하도록.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요 이루었나니 카테르가조마이 이루었나니 요게 그 말이에요. 요게 부추겼다, 덧붙였다, 요동치게 했다, 폭발하게 했다. 카테르조마이 요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욕구가 폭발하도록 죄가 우리를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 욕망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악한 마귀 옛뱀, 응? 그 뱀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정말로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욕구입니다. 먹음직한 게 식욕이에요. 보암직한 게 명예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표현이 이게 상당히 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아주 복잡한 해석을 낳는 표현인데 이게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래서 문선명이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피가름이라는 통일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가름이 뭐예요? 문선명이가 그 성적인 그런 문선명이랑 성적인 관계를 해야 그래야 뭐 구원에 이르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바로 그 구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이게 소유 내 것으로 만든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식욕이죠. 보암직 폼나잖아요. 폼생 폼사 명예란 말이에요. 명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요 소유욕. 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육체의 성장을 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욕구들을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쑤셔거리는 거예요. 그 욕구를 쑤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욕구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욕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체의 성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갖게 하고 먹게 하고 높아지게 하려는 그런 폭발력을 갖게 누가 마귀가 지금 공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욕망이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늘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배가 빵빵한데도 그냥 막 남의 것을 빼앗으더라도 내 걸 만들고 싶은 욕망이 분출하는 거예요. 짐승은 동물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사자들 나오는 그 TV 봤는데 야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진짜 뛰어놀아요. 사자가 배가 부르니까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도 건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띄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욕망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폭발한 그 욕망과 욕구를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폭발한 욕구와 욕망이 분출해가지고 나를 위한 삶으로 내리달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소유하고 더 나를 위한 삶으로. 그게 인류 역사의 죄악의 모습이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인간들 그 욕망이 분출해가지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예수를 또 시험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아유 배고프겠다. 돌로 떡국 좀 만들어 먹어봐. 식욕을 건드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너 발을 탁 받쳐주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털푸덕하고 죽게 두겠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 보여줄 거야. 명예. 이게 명예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식욕과 명예요, 소유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동일한 방식,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그 에피투미아를 거부하신 거야. 탐욕을, 자기 욕망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좀 더 갖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붓고 쏟아붓고 싶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능을 그 욕구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그 타락한 욕망, 마귀가 수석거려가지고 폭발하고 나를 위해서 좀 더 갖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라고 5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내가 주인이 되냐? 왜 그런 삶을 사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요, 여러분? 뭐 기도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거 기도하지 않아요? 좀 더 많은 걸 갖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본능에 사로잡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도둑질해서 그 주권을 빼앗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뺏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있는 주권을 뺏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반역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반역자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그 주권을 강탈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기를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사는 정도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이고 잘하는 짓인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 오늘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에게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 모든 삶의 주권과 내 모든 삶의 통치권과 내 모든 삶의 그것을 다 이양해드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양해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죽여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 인생을 고스란히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무르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